그래서 인간은 돈으로 채워보려고 아둥거립니다. 부자 되신 분들, 제가 지금 이 돈이 우리 공허감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 어느 분들은 체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고독감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볼 것 같으면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또 사람들과 대화가 끝날 것 같으면 더욱 고독합니다. 고독은 채워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서 헤맬 때 저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1981년에 도달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었어요. 이 세속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 공허감을 채울 수 없고 반면에 고통을 주셨어요. 고통은 잘 받아들일 것 같으면은 천상의 축복입니다. 천상의 축복이에요. 고통을 통해서 고통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고집이 세고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줄 것 같으면은 자기가 하느님인 양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하느님을 도외시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너신다고 파우스트 복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으면은 듣질 않으니까는 때로는 사업에 실패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건강도 걷어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약은 청지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실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걷어가시기 전에 하나님 뜻대로 살 것 같으면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해주십니다. 저희는 그 길을 천상의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81년에 저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달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두 손을 든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내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나 스스로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이제 저는 설득된 것이 뭐냐면 약속도 저는 혼자 지키지 못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 무능함, 하나님의 무한히 사랑하심, 내 무능함을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완전한 행복입니다. 내 자신의 무능함을 우리가 시인할 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합니다. 그래서 81년도에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혹은 나도 모르게 침대에 쓰러지려고 하는 순간 머리에 떠오른 것이 뭐냐면 아니다. 내가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천주교 신자라고 해가지고 하느님 성전을 다녔는데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을 내가 실제로 한번 쫓아가 보자. 그때까지는 일종의 지성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18cm 관계로 천국을 못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머리하고 이 심장 사이가 약 18cm랍니다. 그래서 머리는 잔뜩 앉으면서도 이 머리 있는 지식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는 아주 지성인이고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고 또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여기서 크리스찬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멉니다. 성녀 데드레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달했을 때야 비로소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서도 그래서 그 머리에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저도 모르게 수화기를 돌렸습니다. 여기저기 제 정신도 없었어요. 수화기를 돌리다 보니까는 어느 미국 신부님께서 어떻게 하지 구분을 하겠어요 했더니 미국 신부님께서 전화를 받으시면서 누구십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 얘기가 뭐냐면 저는 지금 물속에 빠져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있을 것 같으면 잡고 싶은 심정 잡아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잠깐 기도합시다.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 진지하게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러한 진지한 기도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신 분을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부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야 이제 나는 살았구나. 지푸라기를 잡았구나. 그래서 간단하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수의 신부님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남가주에서 성령 기도의 권위자이신 예수의 신부님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께서 어디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오기를 원하면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데가 제일 우범지대 한가운데입니다. 로산젤스에서요. 그래도 저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하기 때문에요. 한 7, 8명 데리고 오시는데 그 양반은 이 성령 기도회를 아주 좀 보수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하간 거기서 저도 모르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약 몇 주 후에요. 6주인가 몇 주 후에. 그 다음에 저는 바란 것이 성령 세미나를 받을 때도 은사를 구하라고 하는데 저는 은사 같은 걸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하게 공감을 채울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는 오직 하나님만을 좀 더 깊이 알았기 때문에 제가 바랐던 건 뭐냐면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겸손과 거룩한 침묵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입을 통해 가지고 죄를 너무 짓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것을 청했습니다. 은사 대신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심코 만나는 모든 매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안배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지 약 2달도 못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은사를 막 쏟아주시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 이렇게 갖다 손만 대면 사람이 팍팍팍 실어지고 할렐루야만 하면 사람이 막 쓰러지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로산젤스에는 이 한국 성령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자라고 한참 몰렸었습니다. 신교 이단자라고요. 그래서 여하간 원치 않게 이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은사를 쓰면서도 안수를 해가지고 사람이 쓰러질 것 같으면 제 자신이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이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나가는 것이 약 8년 동안.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또 주려고 하면 안 되고 이래가지고 8년 동안 하다가 8년 동안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치유 은사요. 치유 은사도 저는 원치 않았습니다. 여하간 치유를 하다 보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치유 은사를 해주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저를 신격화 만들었습니다. 신격화하게 생각들을 했어요. 치유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거로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은근히 교만이 싹트기 시작을 했어요. 제 자신이 겸손하고 싶었지만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싹트면서 하루 어떤 생각이 났냐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그야말로 생전 걷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를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참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인간이 이 눈물을 흘리기에는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고통을 제가 치렀습니다. 그건 뭐냐면 눈물까지도 나오지 않더군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가엾었습니다. 너무 가엾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지난 일을 쭉 생각을 하면서 딱 마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오게끔 초대하셔가지고 또 치유해 주시고 육체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 보여주시고 했는데 이런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저에게만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는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이 제게 보였습니다. 그저 치유. 그 사람은 어떤 체험적인 지식만을 바라면서 또 체험적인 감각적인 체험을 한 다음에는 그 순간적으로는 하나님께 잘 믿으린다고 하고서는 돌아서서는 금방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진다든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망각한다든지 하니까는 예수님을 배반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뜻이라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저는 이 치유 안수를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육체적인 치유만 가지고는 이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저에게는 영적인 치유 은사를 주세요. 무심코 한 것이 지금 보니까는 그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이 안수를 하는데 저는 이 안수를 하는데 손을 갖다 대지 않습니다. 아예 멀리 하더라도 그리고 눈을 감고 할 것 같으면 사람 팍팍 쓰러지죠. 수백 명 이렇게 줄로 서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떠한 유혹이 오느냐면 사람들이 수백 명이 이 몇 시간 동안 저만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당시 한국 사람으로서는 그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로스안젤레스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것 같으면 나중에는 어떤 유혹이 들어오냐면 그래서 이 유혹이 되는 것은 은사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잘못 이 은사를 사용하면 남의 영은 또 하나님만 망신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까지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그 정도는 몰랐죠. 그러나 이 주님의 섭리, 지금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는 하나님 뜻대로 손만 올려놓고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세요 하고서는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 전에는 그 다음에는 사람이 좀 더 쓰러졌으면 하는 욕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좀 더 쓰러졌으면 내가 댈 때마다 쓰러졌으면 하는 것이 유혹이 오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쓰러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것이 무서운 유혹입니다. 무서운 유혹이에요. 그 다음에 몇 년 지나니까는 제 기도회에서는 은사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무섭다는 것, 은사는 요란스럽죠. 우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조용하게 하나님 찾아가 들어가는 거, 그걸 원했지만서도 이 은사를 주시니까는 그 방법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봤지만 나도 유혹이 심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실망도 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 기도에서는 은사를 구하지 않아도 계속 쏟아주시기 때문에 이 안수하면 쓰러지는 봉사원들이 몇 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 3년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많이 쓰러지고 여기서는 조금 쓰러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잠깐이라도 잊어버리고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의욕에서 더 쓰러지기를 갈망하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 죄송합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제가 이걸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서는 그 다음엔 쓰지 않고 단지라고 했습니다. 쓰러지는 거 싫었어요. 또 이런 유혹받기 싫어서 안수해줄 때 그래도 쓰러지겠다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제 영혼의 유혹을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저는 이 봉사한 다음에
남의 집 가가지고 안수해주고 한 다음에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나옵니다. 아무리 목이 마셔도. 주스고 목 한 모금 안 마십니다. 너무도 고마워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꽃도 사가지고 오시고 모자도 그 마음 아프기 짝이 없죠. 왜냐하면 그분들 그 정성 들여가지고 고맙다고 그걸 가져오는 걸 사양해야 되는 우리 마음은 더 거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달리 유혹의 마음이 약합니다. 그 마음은 이걸 갖다 주시는 그 마음은 대단히 감사하지만 물질적으로 받을 것 같으면 저는 어떤 유혹이 또 오느냐면 더 받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보답을 받으셔야 되는데 중간에서 내가 그걸 도둑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무서운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 중간에서 내가 물건을 받는. 그래서 모두 사양을 해서 어떤 때는 너무 그분들도 고마우니까는 여건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바느질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브라우스를 아주 이쁘게 해오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천은 우리 집에서 그냥 굴러다니는 천으로 만들어 왔으니까는 그냥 받아주세요. 그래서 다시 그분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받을 것 같으면 이것이 유혹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저희는 직권까지도 LA에서는 아야 우리들에게 올 때는 아야 빈손으로 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여하간 요즘에는 별로 제가 그런 봉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이제 계속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저를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저희들은 영성수기를 쭉 썼습니다. 영성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성일기를 갖다 쭉 쓸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이끄시는지 이걸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관상으로 이끄시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거지만 이 기도 깊이 하시는 분들은 십자가의 성녀왕 그리고 성녀 대대리사의 책을 갖다 많이 보실 것 같으면은 아주 이 영성적으로 많은 영적 지도를 받게 됩니다. 갈멜의 산길, 완덕의 길. 그래서 그 책을 많이 보다가 나중에 남미로 도망을 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냥 도망은 안 가죠. 저는 매달 아까 그 전화 제일 먼저 받았을 때 그 기도회에 나오라고 하셨던 그 신부님이 10년 동안 제 지도 신부님이 되주셨어요. 영적 지도 신부님이 되셔가지고 매달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저는 무조건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생활에서 순종 없는 순종 없는 교만이 있을 때는 악의 힘에 끌려가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성녀 대대리사가 기도 깊이 하는 사람이 영성 지도자 없이 이 기도를 깊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교만이 있을 때 같이 위험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한국에 지금 한 2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지만서도 많은 분들을 봤어요. 이 영적으로 헤매고 계신 분들. 그리고 잘못 저거 해가지고 교만이 이 쌍이 틀려고 할 때 뿌리를 뽑지 않으실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뭐 기적을 본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도리어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같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겸손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꺾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할 때마다 내 뜻을 꺾어야 되니까는 이 순종 없을 때, 겸손이 없을 때는 우리는 완전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고 무엇인지 아주 위험한 영성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간 우리 지도신부님하고 모동을 상의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한 8년 후에 기도회 주관한 지 8년 후에 남미로 반 도망가다시피 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었고 우리 지도신부님도 그런 것 같다고 하셨고 저도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 관상 생활을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그냥 주저앉으려고 했는데 벼랑간에
아주 그냥 응급실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숨을 못 쉬질 못할 정도로 벼랑 안에 무슨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는 남미에서 미국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갔는데 뭐 몇 가지 세 가지가 갑상선에다 무슨 뭐에 세 가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따리를 막 싸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왔습니다. 정말 오기 싫은 거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미에 갈 때는 아무도 모르게 이런 뭐 활동 이런 거 다 안 오고 좀 조용하게 내 자신을 좀 깊이 들여다 보면서 이 하느님과 좀 더 깊이 일치하고 싶어서 갔는데 2년이 못 돼가지고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제가 배운 것은 뭐냐면 이 관상, 조용하게 이 정화하는 거예요. 시간 관계 더 자세히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한 3일 후에 진단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얘기가 영양실조지 아무 별명도 없대요. 근데 성모님께서 뜻이 있어서 절 데리고 오셨습니다. 미국으로. 그 다음에는 이 성령님께서도 물론 오시면서도 성모님께서 개입을 하신 겁니다. 제 생활에. 저는 그 성령 기도회를 할 때는 이 성모님은 별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기계적으로 묵주기도 한 번 정도는 했지만서도 제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성령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다 되고 성령님께 하느님 성부 성자 성신께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성모님께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거기서는 조금 성모님은 제가 도외시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미국에 왔을 때 우리 지도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매지골이라는 데를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매지골이 들어보신 분은 아신지 모르지만서도 지금 이 세계 파티마나 마찬가지입니다. 파티마요. 1981년 6월 21일서부터 오늘날까지 매일 저녁 6시 45분에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매지골이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길 가면 2,000불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도신부님께 말씀드렸어요. 남미에 가가지고 너무 가난한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요만한 캔디 하나를 먹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가가지고 이 피정을 주는데 도둑질에 대해서 가르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더군요.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도 모르게 훔쳐다 먹는 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여하간 이런 시간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죠. 근데 지도 신부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부님, 제 생각 같아서도 제 느낌도 성모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2,000불 있을 것 같으면 이 사람들 빵을 얼마나 많이 먹일 수 있는지 아시느냐고. 내가 인간적으로 바라는 건 그겁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지도 신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또 엘리자베스 씨가 저기를 갔다 오실 것 같으면 2,000불 이상의 역사를 하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 하고 지도 신부님께 순명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매지거리에 가서도 뭐 별 기적이 많지만 거기에서는 성모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기적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적은 성모님께서 지금 주시는 회개 정화하려는 이 메시지의 중대성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표적이지 이 기적이 우리를 갖다가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이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워낙 이 예수의 신부님 밑에서도 또 수련을 받았고 해서 그런지 성품적으로도 그렇고 이 체험적인 감각적인 체험이라든지 뭐 기적이라든지 토마 모양으로 굉장히 의심을 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하간 저는 남미에서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루합니다. 이 하느님하고 나만의 그 만남. 성 프랜시스 아시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이 이 복음을 전하러 나오기 전에 정말 세상에 나오기 싫어하셨어요. 세상에 나오면 세상에 먼지가 영혼에 낀다고 하셨습니다.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세상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그 만남. 그러니까 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서는 혼자 있는 사람들은 다 관상, 봉스스톤으로 다 갔어요.
지금 갈 사람, 혼자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갑니다. 트라피스트, 갈멜, 성모 방문에 이 관상 기도를 할 것 같으면은 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적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닌데 이 기적, 이 뭐 이런 건 도리어 우리 이 저 체험적인 감각적인 체험 이런 건 도리어 분심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나오기 싫었지만서도 여하간 매주거리 갔습니다. 가서 다른 사람들은 기적들을 보러 다니라고 야단들인데 저는 그 더운데 방구석에 앉았었습니다. 그 방에 앉아가지고 관상을 하는데도 그 매주거리는 확실히 이 하나님의 현존이 성모님의 현존이 강화되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많은데 그건 좀 생략하고요. 그때서부터 성모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셨는데요. 매주거리에서 그렇게 방에 있다가 LA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다음 주에 우리 지도 신부님이 제 집에 오셔가지고 가족 미사를 갖다 드려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사가 끝났는데 제가 이 항상 차고 다니는 이 십자가가 있는데 이 손바닥 반만한 게 있어요. 그것을 몇 년 동안 차고 다녔습니다. 한 4년, 5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제 가족들도 봤죠. 이 색깔이 뭔지.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보고 그래서 이상하게 미사가 끝났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이것이 보고 싶더군요. 보고 싶은데 동시에 좀 두려운, 거룩한 두려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이 가신 다음에 이렇게 슬슬 꺼내보니까는 제 자신도 너무 놀랐습니다. 흰색이 있었어요. 그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그게 흰색이죠. 근데 그게 금과 같이 노랗게 변했어요. 그래서 반신반의를 하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제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두 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달고 다니던 그 십자가가 무슨 색깔인지 기억나니? 그랬더니 흰색이죠. 그 이제 다른 또 봉사원 몇 명이 옛날에 같이 남미를 갔다가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분한테 또 전화를 걸었더니 흰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매주거리 성모님 이걸 노랗게 하신 거라고요. 그분이 제 성품을 너무 잘 아시죠. 왜냐면 그렇게 안 해주실 것 같으면 저는 아예 믿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매주거리 잊어버리니까요. 매주거리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순명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뭐 어떻게 됐든 관심이 없어질 테니까는 아예 이렇게 그냥 붙들어 놓으신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인도를 오셨냐면 여기 매주거리 책 조금 있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매주거리 성모님께서 허례는 대로 했습니다. 허례는 대로 무조건 해봤습니다. 이 가족 기도도 그렇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기도회를 또 그렇게 끌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회에서 성모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결실이 지금 한 5, 6년 되는데 저는 그 다음에 매주거리를 한 7번 갔고 지난 8월 달에 또 한국에서 한 45명 데리고 한 35명 데리고 또 갔다 왔죠. 그래서 가면서 피정, 오면서 피정 지도하느라고 한 7, 8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뭘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했는데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는 그 결실이 지금 나타나요. 하나 예로 우리가 성령 기도회만 다닐 때는 내 기도했습니다. 어른들의 기도, 어른들의 영성 생활에 집중했었습니다. 아이들은 베이비시터한테 갖다 주고 아이들은 딴 데 갖다 맡기고 우리들 어른들 기도하는데 이런 데만 쫓아다녔는데 제가 매주거리에 그 성모님 메시지 뭐가 있냐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묵주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무조건 해봤습니다. 그것이 한 5년 된 것 같아요. 요만한 애들부터. 근데 지금은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죠. 지금 제일 큰 애가 14살이고 15살 도미씨 딸이요. 15살인데 걔가 국민학교 꼬마들을 4년 동안 기도회를 갖다 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뭘 했냐면 애들끼리 따로 얘네들만 금요일날 하루 했고 또 집에서 엄마 아빠 애들 다 모여가지고 묵주 5단 돌립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7시하고 8시 사이에 그걸 깜빡 잃어버리고 전화 걸었는데 아무 집에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 이상하다. 똑같은 시간에 어디서 모여서들 노나. 우린 노는 그게 없거든요. 기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되게 기도입니다. 뭐 이렇게 몰려다니고 파티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 이상하다.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는 그 시간이면 다 가족 기도들을 하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아까 그 사회 하신 분 그분 아드님이 6살인가 7살 때 메지고리를 쫓아갔었습니다. 쫓아갔는데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 구박을 많이 받았냐면 우린 관상이기 때문에 반관상 반활동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침묵하면서 다닙니다. 기도도 조용하게. 근데 얘는 아이니까는 그 뭐 얘기도 하고 싶고 바시덕거리고 하니까는 엄마는 자꾸 조용하라고. 그래서 이 LA에 돌아갔을 때 한편으로 참 치근했어요. 왜냐하면 아유 나는 그냥 구박만 받았구나 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깨가지고 매직을해서 온 다음에 깨가지고 엉엉 울더래요. 그래 아빠가 가지고 왜 우니 그랬더니 다시 가고 싶다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 특징입니다. 한 번 갔다 온다면 성모님께서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셔가지고 불렀어요. 근데 걔가 그때부터 단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걔뿐만 아니라 지금 다들 하죠. 단식을 하는데 어떻게 단식을 하냐면 미국에서는 이 국민학교를 갈 것 같으면 점심시간에 저학년들은 선생님이 데리고 다 같이 앉아 테이블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먹습니다. 그리고 가난해가지고 점심을 못 사가지고 오는 애들은 또 그 정부에서 나오는 그 원조비로 다 이렇게 점심을 줘요. 근데 저 토마스의 아들이 로렌스